사관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떨리네요. 참 이런 자리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 곡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들 잘 아십니까? 네, 벌써 한 3번째 수업을 하셔서 아마 얼굴들은 거의 아실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축복송이긴 하지만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슬기 자매님. 아주 먼 날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우리 앞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사랑 인사하시면서 우리도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저도 한번 축복해 주시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들려요. 아멘. 이 축복성이요, 자주 부르는 축복성이잖아요. 근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아주 먼 옛날이 언제쯤일까요? 아주 먼 옛날 한 5년 10회 정도? 아니면 내가 어머니 모텔에 있을 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슬기 자매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5분 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반주가 가능하시.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이 마이크 그냥 여기 두면 됩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 교사 리더십에 대한 주제죠. 네, 주제인데 먼저 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 12월에 처음에 이제 대학연합교회 대학생 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김영민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렇게 다니다가 네, 처음에는 좀 이상한 종교로도 갔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 나온 지 3일 만에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군인 장교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2012년 12월에 전역을 해서 2013년부터 이제 빛의 자녀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이제 가평 캠퍼스 가평 사관학교에 가서 지금 기숙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숙생활하면서 오늘도 좀 전에 내려왔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계속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있죠. 또 우리 오늘 좀 전에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슬기 자매님의 동생이 지금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네, 우리 성현이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길게는 못 드리고요. 길게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이게 원래 이렇게 되나요? 잠시만. 제가 넘길까요? 네. 요즘에 그 가평 캠퍼스에서 아이들하고 농장 수업을 또 하면서 닭장에서 양계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양계장 운영하면서 닭을 기르고 있는데 그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얼마 전 봄철에 찍은 사진이에요. 벚꽃이 만발한 사진이고,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농작물 9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었냐? 이거 산이잖아요. 산인데 그 산비탈 밑에 이제 그 밭을 개간을 했어요. 아이들과 밭을 개간을 했는데, 저는 밭을 개간하는 일이 그냥 해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와,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본 적은 있어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냥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죠. 모르니까 그냥 이 풀부터 제거하자. 풀을 다 제거했어요. 그 다음 땅을 파자. 그랬더니 꼭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돌이 수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바위들도 한 100개가 나오고, 그걸 다 걷어냈습니다. 싹 걷어내고, 그리고 여전히도 돌이 많아서 어떻게 했냐, 이만한 바구니에다 놓고 채로 쳤습니다. 흙을. 그랬더니 고운 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밭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선교사님이 이 농업선교의 전문가십니다. 중국에서 농업선교를 14년간 농업선교를 하신 아주 베테랑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근데 딱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흙을 바꿔야 됩니다. 산비탈이라 이렇게 잘 안 자라더라고요. 뭘 심어도. 제가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수확물은 적고 노력에 비해서 그냥 한 달 정도. 근데 전문가가 딱 오시더니 딱 산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나무들 밑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옮겨서 흙을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와! 이제 우리 열심히 있는 자반생들이 열심히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아무나 안 되고 화렵수림 밑에 있는 그 나무들을 가면 농사를 모르는 제가 봐도 기름진 거예요. 근데 그 흙을 가져다가 쫙 깔았어요. 한마디로 토양을 다 갈았어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여기다가는 뭘 심어도 아주 주렁주렁 자랍니다. 사람도 똑같이 좋은 밭을 기경하라 그러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 밭도 흙이 토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와,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심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뭐 상추도 심고, 뭐 깻잎, 파프리카, 고추, 방울토마토 뭐 이런 거 심었습니다. 근데 기대해 주십시오. 고라니가 한 번씩 나오고, 고라니가 아주 잘 알아서 그 여린 순만 이렇게 탁 나면 그 순이 다 나거든요. 상추 그 안쪽 제일 많이. 고기를 따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상추가 더 안 나거든요. 이파리가. 고기만 딱 먹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고라니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잘 기른 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닭도 이제 한 20마리 이제 사다가 키우는데, 일반 양계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자연농법이라는 걸 배우셔서 화학적 사료나 이런 걸 전혀 먹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먹은 또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골계곡 이거는 토종닭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가평 캠퍼스 전경이에요. 오늘 안 계신 장주원 선생님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얼마 전에 오셔서 혼자 산책하면서 찍으셨더라고요. 파노라마도 본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속 안에 있는데 솔직히 서울에서 여기서 가면 한 1시간 10분? 20분? 뭐 많이 걸려 20분인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네, 선교지 같습니다. 혹시 선교지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과감하게 실습교사 신청, 실습 신청에 뭐 양계장, 농장 하신 분을 제가 다 봐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닭들이에요. 다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부화기도 샀거든요. 그래서 유정란 15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병아리들이 태어난 지 3일 됐습니다. 와, 삐약삐약 거리는데 그제 초등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병아리랑 노는데 시간이 가는 줄 1시간째 병아리랑 놀고 있어요.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1시간째 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교육 교사의 리더십에 관하여라는 이 한 장짜리 양면 요게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해 본 기독교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리더십에 대한 건데 오늘의 교환은 요겁니다. 이거 한 장짜리. 제가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출력을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리더십은 무엇인가? 교육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한 우리 최영록 대표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요건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아마 책들도 많이 봤을 것 같고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요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유롭게 그냥.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말문을 여셔야 됩니다. 품을 수 있는, 요즘에 품을 수 있는 리더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맞습니다. 카리스마와 품을 수 있는 리더 뭔가 좀 상반되는 느낌인데 또 있습니까? 네. 화려한 스펙. 그렇죠. 능력. 이 사람은 뭐 좀 품을 수 있는 능력이나 뭔가 인품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너무나 능력이 출중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이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성, 정직성, 도덕성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기독교사가 가져야 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왔는데 혹시 헨리 블랙컵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책은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책을 좀 가져다 드릴 텐데 그 안에 이제 영적 리더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아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 창조 목적, 소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일 잘
그 말하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 뭐 우리의 가장 교사의 모델이 되었다. 예수님이 보면 그 성경에서 보면요, 뭐라고 많이 불리는지 아십니까? 뭐 주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불릴까요?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려요. 물론 이제 뭐 랍비에 대한 그것이 지금 현대가 뜻하는 교사와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불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독교사의 리더십, 교사의 모습의 모델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교사에 대해서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쭉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 사명에서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사관학교에서 보면은 학생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고등학교의 나이 이제 학생회장, 자치회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년배의 나이, 반장을 하면 동년배의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와서 교장선생님,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고민이죠. 근데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왜냐면 그 고민을 분명히 우리는 어디선가 부딪힐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리더십?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물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죠? 그리고 섬겨야 돼. 그리고 네가 먼저 막 움직이면서 부족한 것이 아이들 중에 소외된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사실 너무 일반적이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없을까? 물론 우리가 그 정도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면 섬김의 리더십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깨닫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교사로서의 리더십.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각 학교 이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는 노인을 가르치시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생님도 계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대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아직 결론을 내기는 이릅니다. 쭉 가보면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냐? 리더십은 그러면 뭐지?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사실 사관학교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은혜로운 목소리구나. 네, 월요일마다 저희가 그 가평에서 아이들하고 8시 반이면 카이로스 구급 기도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카이로스 기도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그때는 애들이 쫙 모여들어요, 월요일날. 그러면 이제 밤에 한 1시간 반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면 이제 중보 기도 위주로.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뭔가 우리 비전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구급 나를 위해 기도하자.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구국기도회라는 명칭을 붙이자. 그래서 네 이름 되게 거창하죠. 카이로스 구국기도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글쎄요,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도 돼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요. 왜냐,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발성이 없는 기도, 찬양도 자발성이 없는 찬양은 이거는 할때 못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사실 기도의 제목도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국가, 특별히 어떤 정치 분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방송의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자.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운데에서 참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데요. 계속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이제 기도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 지금 보면 네, 기질 테스트라는 것을 한번 제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와서 저에게 늘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선생님, 아무리 기도해도 파악할 수 없는 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뭐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딱 왔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아마 주일학교 제가 다니엘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미 마음을 탁 닫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끌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우리 10대 청소년기 나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은 너무나 강제로 끌려오는 예배나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 특히 이제 사관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아직 제가 숫자로 정확히 파악한 것은 한 2-3명 정도의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의 과정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외 아이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나아가 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다른 교회도 계십니까? 빛의 자녀교회는? 네. 그 각 교회들의 주일학교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그나이터들이 이제 샤인 클럽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공통적 고민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리더십이나 뭔가 리더십을 알려주려고 해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먼저는 사람을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리더십은 결국에 사람을 이끄는 건데, 사람을 이끌려면 사람을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참 이런 방식을 잘 안 쓰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도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기질을 파악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DISC 들어보셨죠? MBTI, 애니어그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자료. 이거는 다혈질, 우울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있었던 4가지 분류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애니어그램도 한 몇 개월 공부했습니다. 심리에 대한 부분을 왜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 사실 심리는 육적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심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나 이 심리의 도구들, 사람을 파악하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되겠구나. 아이들을 이끌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기가 되겠구나.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심지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이끌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평에 개척하러 이제 4년 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저를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처음 오신 선생님들이었어요. 처음 오신. 그래서 저도 이분들을 파악하고 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는 좀 약간 전반적인 좀 지도자형의 유형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어느 조직에 가서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당신이 리더를 하세요. 아니면 발표 무슨 조를 딱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조를 해도 당신이 발표를 하세요. 당신이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은 전부 다 저처럼 무언가 천성적인 지도자 유형이어야 되는가? 아니겠죠. 아마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유형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선생님들 딱 만났는데 와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제 친동생인 선생님이었는데 모르게 누구를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 저희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짧은 거 갖고 왔어요. 일단 짧은 거 갖고 와서 오늘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10분이면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름을 한번 써보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강점, 약점이 있어요. 받아보시면. 근데 강점 1번이 있습니다. 모험적인, 융통성 있는, 생동감 있는, 분석적인 4가지 단어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이건 딱 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거 더 가져가 주세요. 비슷한 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신 분은 바로 판독을 하실 수 있도록 판독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판독지는 아직 안 하신 분은 받지 마시고요. 하신 분만 받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안 하신 분들은 체크가 미리 되기 때문에 미리 다 하시고 받으시고요. 판독은 자신이 체크하셨던 걸 판독지에 그대로 다시 체크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대로 체크하셔서 새로 합계를 더하는 겁니다. 약점에도 동일하게 체크하십시오. 약점이 없으실 수 있는데 특별히 내가 좀 안 좋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거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 좋지만 나의 예전 모습이나 본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질 판독지는 양쪽에 있습니다. 양면입니다. 양면. 뒷장도 있습니다.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잘 아시는 분이 옆에서 얘기해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약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약점이 있는 거 같아. 내 행동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일을 하면 이런 거에 더 약점이 있는 건데 아니어도 사람한테 거의 그게 가깝죠. 약점이 아닌 것도 맞는데 약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내가 좀 근데 거기서 말하는 혼자 있으려 하면은 좀 숨으려 하는 그런 쪽의 의미가 가요. 오히려 자기가 가까운 모습을 찾는 거 그렇죠. 자기에게 가까운 모습. 하시면 그대로 다시 가시면 가셔서 숫자 개수를 세로로 더하시면 돼요. 총계를 더, 맨 밑에 총계를 더하시면
새로 합계를 한번 더 해보시고요. 판독지를 받으셔서 강점과 약점을 다 합한 총계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나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다혈질일 수 있고요, 밤주질일 수 있고요, 우울질일 수 있고, 점혈질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네, 거의 마무리돼 가시는데, 네, 한번 가장 많이 나온 기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0이 넘어가, 한 기질이 20이 넘어가는 경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강한 거죠, 그것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면 치면 한 몇 차이, 4, 5 차이 나면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균등하게 한 3가지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판독하시거나 이러는데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두 분 남으셨고 제가 이제 각 특징들을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이들하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들하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좌절했구나, 왜 낙심하는 경향이 많았구나,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먼저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심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제일 장점은 저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아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안다고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좋았던 부분이 왜 내가 저 친구랑 갈등이 많이 생기지? 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것은 역시 교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들 역시도 동료 교사와 또는 상관과 또는 내 학생과 리더십은 이 각 관계들 가운데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발휘가 안 되고 그래서 저 친구랑은 늘 관계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짐이에요. 그래서 막 갖고 갑니다. 새벽에 팍 기도 제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몇 번 만나면 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저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지금을 용서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부딪힐까 이게. 기도를 분명히 안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 금식해야 돼. 아니면 일주일 금식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이것을 하고 났더니 그 친구가 저 친구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친구구나. 예를 들어 다혈질들은요 굉장히 이걸 좋아해요. 스킨십 만나면 막 안아줘요. 근데 특히 우울질들은 no 저리가 하면서 뒷걸음질 쳐요. 근데 그런 아이들끼리 만나서 예를 들어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다혈질과 다혈질인 아이들은 막 친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왠지 아세요? 다혈질은 기본적으로 무대 중앙에 서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있으면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몇 가지 특징들이 완벽하게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끄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잠시 짚어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형제부터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내가 다혈질이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시면 다혈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3분. 네네. 다혈질이 3분. 원래 이제 저희 학생들끼리는 모았어요.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았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림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비슷해요. 심지어 검사를 체크를 잘못했어요. 다혈질 2등이 나왔는데 저 친구가 저기 섞여 있으니까 이상한데 너 일로 와. 그랬더니 본인이 다혈질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담즙질 나오신 분, 담즙질 없으십니까? 담즙질이 없구나. 이사장님, 저 담즙질입니다. 어디 담즙질이세요? 네. 담즙질이시군요. 저는 담즙질이 높은데 그 점액질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높고 나머지 좀 낮습니다. 담즙질이 제일 높으시군요. 이사장님하고 김보성 선생님하고. 네. 네. 그러면 그럼 여기 선생님들은 대부분 우울질 아니면 점액질의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우울질 손 들어보십시오. 우울질 제일 높게 나와. 완벽주의 우울질.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적네요. 4분이시네요. 5분. 행정에 적합하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내리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점액질 손들어 보십시오. 야,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왜냐? 중재자들이거든요. 다음 습질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점액질보다 먼저 다혈질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카톡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보내드릴까요? 그럼 한번 띄워보시면은 다 공유 한번 해주시거나. 네, 실장님한테 보낼게요. 네, 다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좀 어떻게 일치하는지 맞는지 뭐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참고 사항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나를 아시면 나의 리더십이나 나의 적합성이나 나의 리더십의 형태나 이런 것들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혈질들은 뭐 기본적으로 쉽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아주 유머 감각, 피부 접촉,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무대 체질, 무대 중앙에 항상 서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혈질입니다. 네, 아주 재밌는 걸 좋아하고 지루하게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즉흥적인 것에 강하고요. 우울질들은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계획이 나와야 하고요. 철저하게 앞뒤, 다음 순서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한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있는데 리더자가 무계획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표정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무계획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담즙질은 무기력은 아닌데 담즙질은 아주 천성적인 지도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주장이나 그리고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강합니다. 위기 상황 판단과 이런 대처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액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다혈질들은 막 말을 합니다. 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울질들은요. 펜을 놓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짜요. 그리고 담즙질들은요. 그것을 조직하고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위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액질들은 뭐하냐?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액질들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하고 있구나.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사려 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질하고도 잘 어울려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점액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선생님들의 구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한번 집에 가서도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 권짜리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적인 사항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을 이끌 때 보니까 선생님들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쫙 조사하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담즙질 유형이죠. 저는 전형적으로 나를 따르라 유형입니다. 나를 따르라. 저쪽이야 고지는.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목표를 향해 우린 가야 돼. 근데 우울질 선생님들은 왜 저렇게 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갑시다. 이 선생님 중에 4명의 담임 선수 중에 2명이 우울질이에요. 완벽주의 우울질.
그 선생님들의 은사는 뭐냐? 쫙 시켜보니까 아주 철저하고 디테일해요. 우리가 저기를 가는 데 있어서 거리는 몇 킬로미터고요. 가는 방법은 뭐뭐뭐뭐가 있는데 가격은 얼마씩 듭니다. 우리의 현재 수중에 돈은 이만큼 있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그래도 난 이걸 가고 싶어. 그럼 왜 저런 선택을 내리지? 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한문의 선생님이 아까 많이 나오셨던 점액질이에요. 평온한 점액질. 이분은 뭐냐? 선생님들이 지쳐있을 때 왜 교장 선생님은 왜 이렇게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 중지합니다.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에요. 뭔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이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선생님들입니다. 다혈질은 뭐냐? 다혈질은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혈질들한테는 야 이러이러한 파티 계획 계획해봐. 야 이러이러한 연극 계획 계획해봐. 그러면 아주 잘 준비합니다. 아주 잘 준비해요. 그리고 다혈질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곳의 분위기 메이커들이에요. 분위기를 아주 잘 이끌어주죠. 제가 오늘 특별히 뭐 심리 시간도 아닌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느냐? 저도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정말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말씀도 많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능해야죠. 리더는 당연히 말씀에 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섬겨야죠. 품을 수 있어야죠. 때로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나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구나. 저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이해가 필요 없으시죠.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드립니다. 의외로 저는 학생들하고 이것을 하고 나서 더 많은 이해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상담을 할 때에는 이 친구에게는 이것을 조금 더 줍니다. 특히 다혈질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기질의 특징은 더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뭐 칭찬을 막 계속 던져주진 않지만 적절하게 칭찬을 하면서 끌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막 격려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완벽주의 우울질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답을 내려주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 했을 때 이 친구들에게 죄송해요. 우울질이 마침 계세요. 김종필 선생님에게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김종필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필요해요. 왜냐 이 아이의 학부모님이 이런 성향이시기 때문이죠. 라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들렸다가 여기는 5분 일찍 가주세요. 왜? 갑자기 왜?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런 거 되게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걸 풀어줬더니 아이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직질인 아이들은 리더를 맡기면요 평소에 무기력해요. 무기력하거나 제가 리더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너 이번에 무슨 반장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그래서 막 쓰레기도 주고 너는 쓰레기 주면 한 번도 쓰레기 안 줬는데 반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저 아이는 적절하게 어떠한 것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면 스스로 잘하는 아이구나 찾아내거든요. 심지어 담적질들은 목표가 없으면 무너져요. 이 친구들은. 제가 그렇거든요. 이사장님 어떠시죠? 이사장님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목표가 촥 있어요. 저기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공감하시니까 네. 달려가요. 그런 아이들. 점액질인 아이들은요. 훈육을 할 때에도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평화주의자들인데 다혈질인 아이에게는 때로는 아주 강한 어조와 어토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래야 알아듣거든. 근데 점액질인 아이한테 다짜고짜 불러서 너가 하면 이거 그냥 공포심만 느끼는 거예요. 훈육의 효과는 없고 공포심만 느끼거나 그냥 심지어 그냥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알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아이들에 대해서 체크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저와 성향이 똑같은 아이들. 왜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 상황에 저 친구가 나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혹시 맡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한번 알아보고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왜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알아가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나의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그 애는 갈수록 안 나와. 그러면 이런 고민에 빠지죠. 역시 나의 기도 부족인가? 나의 주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인가?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먼저는 보자는 거죠.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리더십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담즙질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도자의 위험으로 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울질인 아이들이 때로는 제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담즙질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에게 대한 도전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으면 오해죠. 몰랐을 때 오해하는 거죠. 근데 우울질들은 진짜 왜요? 설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우울질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가면 얘네들이 속이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그 가려웠던 곳을 긁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 가평의 캠퍼스라는 곳에 7명의 교사를 두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와!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양성을 인정하시는구나. 학교에는 담즙질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혈질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 각자의 은사, 이것은 기질을 제가 얘기한 거지만 기질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은사도 동일합니다. 재능과 은사도 동일해요. 그것들이 아이들이 풀어지면서 학교의 다양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이 팀이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 팀이 드디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데 너무나 완벽하신 그 계획으로 각 공동체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각 갖고 있는, 소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저 친구는, 또는 저 선생님은, 저 학생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그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국가를 선택할 수 없었듯이 이 기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혈질인데 난 점액질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지? 다혈질들은 하루에 10번씩 감정이 바뀔 수 있거든요. 좋았다가 한 1시간 뒤에 나빴다가 뭔가 또 다시 어느새 힘을 막 쫙 내면서 에너지가 막 쫙 나갔다가 아닙니다. 그런 때는 점액질을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평온하지? 반석 같아. 근데 또 각자가 그 각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장단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정해주신 위치나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그 각 팀의 큰 힘과 연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You are special이라는 찬양을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틀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10대 아이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많이 비교해요.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에 신앙이라든지 학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까 아주 먼 옛날 계속 나오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제가 아주 먼 옛날에 그 시점이 언제냐 질문을 던졌죠. 언제일까요? 아까 태초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유아 스페셜 영상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근데 저는 이게 믿으시십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날 계획하셨는데 창세전이래요. 저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 태초라는 그 이전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다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한 거죠. 안 되지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많이 본 그래프죠. 네.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Y축은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0,0 이 원점이 태초라고 가정했습니다. 태초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여기 어디쯤에 장신호가 태어났겠구나. 그리고 여기 어디쯤에 예수님이 나오셨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구나. 그럼 이쯤 어디쯤에는 모세도 있을 거고, 네. 이쯤 어디쯤엔 다윗도 있겠지? 그러면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누적됐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지구의 인구는 60억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계획해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계획해야 되지? 이 태초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다. 근데 누가 계산을 해서 갖고 왔어요. 우리 학교 어떤 애가. 걔는 완벽주의 우울질이에요. 제가 이것을 고했더니 막 인터넷 이것저것 찾아서 인구의 지금까지 누적 인구 뭐 더하기 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현 시간을 기점으로 한 500억 정도랍니다. 현재까지 5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야 할 인구의 숫자가 5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 되지 않나? 어떻게 계산했나? 어찌됐든 뭐 신뢰도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더 태어날 거잖아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심지어 안 태어난 애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태초에 전부터 그러니까 모태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졌을 때는 좀 믿어져. 왜냐 일단 모태에 착상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일단 누구인지 알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가 나왔으니까. 근데 창세전이래요. 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믿어지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믿어야지 하고 믿어지시는 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믿어져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1장 1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모태 짓기 전에.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여기다 표시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을 때는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이 하나님이란 분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 전체를 다 보고 태초부터 장신후를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근데 조금 더 알아갈수록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구나. 이걸 다 뒤덮고 계시구나. 이 모든 걸 다 뒤덮고 계시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꿈이 뭐였냐면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군인이 됐지만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우리나라의 천문학과들을 찾아보니까 연대 천문학과가 있더라고요. 천체물리학과인가 천문학과. 저길 가야지. 못 갔죠. 못 갔는데 그때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읽게 됐는데 우주팽창설이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주팽창설이라는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주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증명은 어렵지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다. 근데 제가 그때 썼던 독후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읽어봤더니요. 우주가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이런 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잉크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아, 이게 우주인가 보다. 이게 우주인가 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물은 뭐지? 물이라는 게 있나? 근데 너무 제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독후감이 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이야기를 어떤 아이한테 얘기했더니 또 그 우울질 아이가 교장 선생님 실제로 그것을 고민한 학자가 있습니다. 내가 우주 끝에 서서 우산을 밀면 우산이 어디로 나갈까?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똑같은 애요. 똑같은 애. 네, 그래서 그런 정리 필요한가 봐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죠. 아까 창세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사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학문적 리더십입니다. 또는 교육적 리더십이에요. 주일학교에서는 뭐 수학영어를 가르치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학문적이든 생활 태도에 대한 것들은 훈육이든 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과학, 이번에 개정된 것의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면 여전히 창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주의 기원은 뭘로 설명하냐? 빅뱅설로 설명해요. 빅뱅설. 혹시 빅뱅설이 뭔지 아십니까? 빅뱅설이 빅뱅이죠. 폭발이란 뜻인데 태초에 어떠한 에너지와 물질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압력과 온도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응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원시 우주입니다. 이게 빅뱅설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빅뱅설인데 우리는 뭘 믿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들 역시도 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싸움 가운데 결국에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은 과학적이다라고 계속 여기고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학 선생님에게 이걸 가르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라 라는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게 점차 그런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실제로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과 빅뱅설은 이론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초에 어떠한 세포가 있었다. 근데 이 세포가 무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몇 억 년, 몇 천만 년 동안 발달하면서 인간까지 왔다. 인간까지 왔다. 이 두 가지의 맥락은 같습니다. 결국에 빅뱅설이나 진화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교육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바꾸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교사의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 얘기는 오늘 제가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나 너무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고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헨릭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을 읽어보시면 더 잘 나와 있다고요. 혼자 깨달으셔도 돼요. 그것은.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아니까 한번 저기 우리 황보미나 선배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몇 년생이십니까? 94년생. 네. 거의 제일 이 중에 거의 막내는 아니군요. 네. 1994년에 황보미나 자매님이 태어나셨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한 세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한국사를 가르치거든요. 한국사를 가르치는데 뭐 한국사를 전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통 쳐요.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여기 한 90년으로 칠게요. 그러면 이 아버지 세대는 1900 몇 년이죠? 60년. 할아버지 세대로 가볼까요? 할아버지 세대는 몇 년일까요? 1930년. 그쵸? 쭉 가보겠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1900년. 우리가 고조까지는 한번 가보죠. 고조.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1870년. 네. 1870년. 1876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과 맺었죠?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개화의 시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앞에 가보면 더 많은 역사가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또 그쵸, 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그 앞은 삼국시대, 그 앞은 고대국가 시대라고 해서 뭐 삼한, 부여, 옥저, 동해 아마 예전에 배우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네, 고조선까지 나와요. 우리나라. 이 역사가 거의 5천년에 이릅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민족들은 단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궁금해요. 이게 왜냐면 역사 교과서 맨 처음 뭐가 나오냐면 선사시대가 나오거든요. 구석기, 신석기. 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구석기, 신석기가 있었나?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조선 시대를 가르쳐주고, 시대를 가르쳐주고, 불교가 이때 들어옵니다. 삼국시대 때. 신라가 가장 마지막에 봤죠. 누가 순교했다 그랬죠? 물론 죽었다고 하지만 2차 돈이 순교했죠.
하얀 피가 나왔다는 뭐 알 수 없는 고려시대 팔관의 연등회 엄청나게 그 불교가 성행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유교로 바뀌죠. 성리학. 이때부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주 철저해집니다. 쭉쭉쭉쭉 가서 요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 황봄이나 자매님을 필두로 예를 들어 이 고조 할아버지 1870년에 태어난 이분은 아마 그 격동의 시기에 살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고조 할아버지는 그 조선의 말기를 겪기 시작하셨겠죠. 증조 할아버지는 뭘 겪으셨을까요? 1909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과 일본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1909년에 증조 할아버지는 9살 때 그걸 겪으시면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일본어를 쓰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20살 30대가 되니까 1930년대쯤 들어서는 이제는 일본에 끌려가기도 하시고 징용도 가시고 하는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1900 그 시기 때 할아버지가 태어나죠. 할아버지가 2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25가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들어보세요. 지금 역사교과 시간인가요? 이분들이 또 이렇게 6.25를 겪으면서 전후 10년이 지나고 아버지 세대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세대가 온 거죠. 지금 대학생 세대가 온 거예요. 참, 요 기간이 불과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30년 정도 되죠. 130년 정도 되는 이 시기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근현대사 파트를 되게 어려워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뭐 파동이나 문제가 어떤 일 때문에 발생했냐, 이 역사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뭐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이런 쪽 싸우기 시작해요. 역사는 역사 기술한 사람들의 그 역사관에 따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 이것을 이런 질문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2000년대 태어났어요. 2000년대 태생들이에요. 그러면 쭉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보내십니다. 이때부터 보내세요. 그동안 약 거의 5,000년에 가까웠던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가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접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맞으면서 우리 민족의 신앙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제강점기가 사실은 교과서에나 우리 아이들을 막 가르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일본 놈들 죽일 놈들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크리스천들로서 그러한 분노를 품게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근데 이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놀라운 대한민국의 그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 있죠, 누구 있죠? 뭐 주기철 목사님. 네, 제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하시다가 무려 4번을 투옥되셨어요. 그게 언제 돌아가셨냐면 1944년. 저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이루었죠.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아십니까? 안희숙 사모님도 요시 때쯤이세요. 물론 안희숙 사모님은 이 이후에도 살아계셨죠. 안희숙 사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꿈으로 보시나요? 환상으로 보시나요? 그죠? 일제가 패망할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 보여주셔서 알으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감옥에서 필담을 나눈 그 내용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봤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저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얼마 전 그 글을 보고 전기 그 글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이분이요 시집을 왔어요. 저기 목포 앞바다 신안군 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오고 첫날 다음날 남편이 도망갔어요. 왜? 못생겨서. 근데 이때는 얼굴도 미리 안 보고 그냥 시집가라고 해서 갔나 봐요. 갔는데 남편이 도망갔어요. 3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한살림 차렸다가. 근데 참 지금 같으면 사나요? 그냥 집으로 오죠. 근데 이때는 시집살이를 사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분이 그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전라남도 그 앞에 있는 거의 100여 개 섬인가요? 그 100여 개 섬에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세요. 복음을 다 전하세요. 이성봉 목사님, 성결구단의 아주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풍사시고 이성봉 목사.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복음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다고 그 나라가 바뀝니까? 쉽지 않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시초가 돼서 말씀을 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아주 어리실 때 들으신 거죠. 근데 이 김준곤 목사님이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개척과 부흥을 맛봤던 세대가 일어납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또 누구 있으시죠? 조용기 목사님 맞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순복음 교단이시고 여기 장로교제시장이만 와 제자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다 들어보신 목사님들이실 거예요. 더 많죠. 영락교회 목사님. 네. 이 목사님들이 이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해요. 이때 1960년대, 70년대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1970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200만이었어요. 근데 불과 10년 만에 1980년에 몇 만이 됐냐? 1000만이 됐어요. 800만이 늘었어요. 800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늘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 4500만이 안 됐어요. 그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처럼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와, 그걸 보면서 이거들 아이들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근여세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래? 우리는 교과서에 단순히 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이러한 팩트들을 보지.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는 큰 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들을 쭉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그러면서 안타깝게 지금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을 보게 되는데 지금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10년대 들어서 기독교 인구가 800만 줄었다 그랬죠. 줄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깝고 무서운 일은 뭐냐면 지금의 주일학교 숫자를 보았을 때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기독교 인구가 300만, 400만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사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사실 영적 리더십, 학문적 리더십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시대적으로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리더십을 준 기독교사들은 지혜와 말씀이 열린 기독교사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에게는 리더십이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권능도 붙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사실 네. 한 3주 전에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우리 의사 말씀이 계신데 양화진에 가면서 이랬습니다. 양화진 여러 번 가봤죠. 3-4번 가봤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어떤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건 돌아가신 거기에 묻혀 계신 거죠. 어떤 선교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문구가 저를 확 치더라고요. 역사에 관심이 많더니 하나님 조선을 사랑하시 이처럼 살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이시네요. 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것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많이 한번 보셔도 돼요.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죠. 이분이 문중영 전도사님이세요. 문중영 전도사님. 네.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전부 사람입니다. 전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사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는 이게 1974년 익스플로 예수 대혁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때 제가 넘겼네요. 이게 나 터치했군요. 잘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78개국에서 32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최대 철야기를 했는데 매일 밤 30만 명씩 철야를 했습니다. 6일간. 그리고 최대 전도 실천을 했는데 하루에 420만 명에게 전도해서 274만 명이 결신했어요. 최대 성령 충만 150만 명 참석자 가운데 70%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헌신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모인 65만 명 가운데 90%가 헌신을 작정했어요. 저 때 오셨던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죠. 네. 요즘에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프리카의 무슨 수단인가 우간다 이런 나라에 몇만 명이 모였대. 그거 보면서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정말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이러한 부흥은 본 적이 없다. 이 이후로 1980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뭐냐면 30만 명의 밥을 해내는 사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 되니까 보일러 스팀을 활용한 대형 밥솥을 개발해서 30만 명의 추사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냐?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아이들하고 그 워리오 카이로스 구급 기도회 때 이때 하루 최대 모이는 사람 170만 명이에요. 하루. 1970년에 기독교 인구가 몇 만이었다고요? 200만. 그러면 200만의 기독교 인구 중에 170만 명이 하루에 모였다면 다 모인 거예요. 거의 다 모인 거예요. 애들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어마어마했던 저 때를 바라보면서 밤에 PPT에 저 사진 한 장 띄워놨습니다. 애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저 시대를 다시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부흥의 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우리 세대, 이 아이들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세요. 막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뜨거운 마음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월요일 날 가평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주인가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이사장님이 교제합시다. 5분만 얘기할까? 10분만 얘기할까?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 1974년 익스플로 나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우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야, 내가 진짜 저거를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전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근데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기 계셨다는 거예요.
와, 뭐, 이사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길래 저렇게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촛불 집회는 말도, 진보다, 보수다, 뭐,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17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 지금 저 광화문 앞 광장이요, 정치인들로 가득 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 빌리그람 김준곤 목사님. 저 30만 명을 누가 어떻게 해냈냐? 그때 당시 CCC 전체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과 30명의 CCC 간사들이 해낸 거예요. 30명의 CCC 간사들. 그 CCC 간사들 중에 얼마 전에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 개인의 문제를 갖고 풀 것인가?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말씀과 개인의 영적 생활을 갖고 풀 것인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깊은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더 깊은 것이 있다.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군요. 제가 버릇이 나와서, 여기 손톱으로도 인식을 하네요. 전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이게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60년대, 70년대 그때 여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물론 흑백이라서 안 되지만 저는 사진을 막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 마룻바닥은 차갑겠지? 아니면 뭘까? 나무 마룻바닥일까? 이 아이는? 이 아이 앞에 있는 건 뭘까? 얘는 이렇게 포대기를 메고 있네?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 어머니는 뭘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고 이때 대한민국을 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엄청난 부흥을 주셨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제발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세대들 잘 살게 해달라고. 새마을운동도 일어나고 하죠.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한 가지,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그 믿음의 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몇백 년간, 심지어 5, 600년간 이 앞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앞에 요한 웨슬리 영국에, 그리고 그 앞에 종교개혁 유럽 다 영향을 받고 오기까지 걸렸던 여러 가지 착오들을 우리는 이 많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겪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대를 이해 못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대를 이해 못해요.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를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근데 기적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그리고 나서 말씀과 삶과의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도들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이제 주시면 저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한번 실수했어요, 우리 민족이. 이때 우리 민족이 한번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살기만을 원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끝났습니다. 교사의 리더십이 돼 갑자기 역사 공부가 됐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김준곤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제가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분이 이미 대한민국을 보셨어요. 김준곤 목사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이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여기 학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국회나 학교의 교실에도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에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찬양이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가슴하다라는 찬양이요. 김중곤 목사님이 이미 보신 것에 음절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 민족의 가슴바다를 부르는데 안 우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거는 뭐 9가지 감사인데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릴게요. 손양호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하시는데 감사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감사일기를 쓰는 것과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시죠? 순교, 예수 믿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도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로 삼으셨죠. 네. 내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에 감사. 네, 9가지 감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한 감사들이 일어났었구나.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문중경 전도사님, 이어서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이로써 한국교회가 성장했고요. 서울에 가장 큰 순복음 교단, 순복음 교단이 가장 큰 교회, 성결교단의 가장 큰 교회, 감리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이런 도시가 없거든요. 서울 같은 도시가. 이때 다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죠. 평양은 어떻습니까? 1908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상이 천지예요. 그 미국의 아주사 대붕이라고 하죠. 그 아주사 대붕이 일어났던 미국의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포르노 전 세계의 포르노의 몇십 프로를 거기서 만들어져요. 도박, 술,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아이들과 가평에 올라가서 가평 화야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뻗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 가평 땅을 보십시오. 저 통일교라고 하는 저 이단이 여기에 딱 자리 잡고 거기에서 완전히 근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화야산 자락에 올라와서 가평을 바라보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흑암의 결합들이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흑암들이 우수수수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건물은 남아있지만 우수수수 넘어지더라고요. 이 김중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쯤에 누굴 만나시냐? 김영민 목사님을 만나시고 김영민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김영민 목사님을 만나세요. 김영민 목사님을 만나세요. 교회들도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임팩트가 와서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도시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은 서울에 가야 할 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각 나라들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빛의 자녀교회, 저희 교회가 막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저희 교회 뛰어납니다. 다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 학교,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학교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바라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세대의 리더들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리더십, 교육의 리더십과 교사의 리더십은 바로 그것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음은 누구십니까? 저는 생도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저 다음은 누구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쉐마 캠프에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3, 4, 5학년 애들이 다음 누구야? 저야!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저요는 다 똑같은 저요잖아. 이름을 불러! 그랬더니 안 들려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래, 니들 가운데 있을 좀 있다. 내가 정말 믿는다. 내가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 학교 교사들이나 이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들이나 아니면 타 교회 지금 우리가 교육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과 분명한 가야 할 길이 있고 이것을 먼저 보신 자들 그리고 아직 못 보셨지만 나는 이끄신 가운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부터 계획되었다?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교사 리더십에 관하여라는 이 책의 이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대한민국과 교회 학교를 향한 소명 그리고 가야 할 길 데스티니라는 것. 제가 오늘 기독교적 가르침 사실 했습니다. 한국선 기독교적 가르침이에요. 제가 말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깊은 다른 영역도 있는데 다 설명 못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하트 컨셉이라는 빛의 자녀 학교의 그 놀라운 기독교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또 잘 들으시면 돼요. 아주 그때 기대하시고요. 마지막 이 부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러한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개인으로 부르시기보다는 공동체, 학교, 교회, 국가로 부르고 사용하십니다. 교사들은 모두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름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자, 이 시대의 소명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리더십을 부어주십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부르시죠. 모든 민족. 아까 창세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소명과 그 주어진 자리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